신호벨의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의 노력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 세 군데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세 군데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오늘 이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설교는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두려운 건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데 또 하시네 이럴까봐. 사실 목사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반복하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죠?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다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킵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이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거를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 안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이 설교 말씀 좀 끝내고 내 손을 잡아서 안수해서 낫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나 나도 그래도 말씀에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예수님 어떤 말씀 전하나 그렇게 보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몸이 아프거나 지식의 그러한 욕구가 아니라 야, 예수님 이번에는 무슨 일 하실까? 오병이요? 무슨 일 하실까? 뭐 장님을 눈뜨게 할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청중이 무리가 다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하십시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제가 만약 모르면 다음 주에라도 공부해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전화통화만 안 돼도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궁금한 겁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나는 카레라이스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밥을 좋아할까?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궁금한 거예요. 저만 그렇다는 듯이 표정들이 그러신데,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가는 거고 자꾸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다 듣고서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옥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열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애인처럼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종류의 밭, 여러분,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4, 5년만 다녀도 이 설교를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자, 길가밭 손 들어주세요. 나는 길가밭이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나는 돌짝밭, 바위밭이다. 예, 아무도 안 드니까 점점 희망이 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시덤굴밭이다. 예, 한 분은 두 분 들었네요. 예, 세 분. 자, 마지막 안 든 사람은 전부 다 옥토밭이겠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옥토밭으로 저는 믿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있고, 어떤 사람만 옥토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사람 안에 네 가지 밭의 모양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안에도요, 어떤 거는 나의 주장이 강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야 돼. 무엇이 와도 그거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나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오면 그냥 뿌리가 없는 신앙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이미 옥토밭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농부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요. 농부가 이제 씨를 들고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밭에. 여러분이 농부라면 이 귀중한 씨를 어디에 뿌리겠습니까? 오늘 편의상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네 가지 밭이 다 있지만 이쪽만 옥토밭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어디다가 뿌리시겠어요? 옥토밭에 뿌려야죠.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러는 길가밭에 뿌리고, 더러는 어디요? 돌짝밭에 뿌리는 거예요. 더러는 가시덤굴이 있는 곳에 뿌립니다. 더러는 옥토밭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뿌리거든요. 우리는 옥토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툭 잘못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우리는 옥토밭에 뿌리는데 거기서 잘못 날아가서 돌짝밭으로 들어가고 가시동굴 안으로 그 몇 개의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뿌린 것이 영어로는 썸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비율로 옥토밭 물론이요, 가시떨기밭에, 돌짝밭에, 그리고 길가밭에 동일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농부는 이상한 농부입니다. 분명히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옥토밭에 많이 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 씨앗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지금 소출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농부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1절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가복음의 4장 14절에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 씨는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지금 무엇을 뿌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러한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신하는 일들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뿌립니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길가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땅이 굳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냥 사람들 발에 밟혀가지고 그 씨앗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이 와서 물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길가밭 영혼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야, 나처럼 살았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 아니,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 전도에 보면 이런 분들 꼭 계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 자기 안에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굳어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에 온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의 기준이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밭인 건 맞습니다. 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바위 위에는 흙이 있어도 별로 없어요. 예, 거기서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못 내렸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 근심 걱정 오니까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기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야,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기쁘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나가고 나서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가시떨기가 생명력이 더 좋은 거예요.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이 성장해 보려고 하면 돈 걱정, 자식 걱정, 또 돈 생기면 좀 놀아야지,
휴가 내야지 그런 것에 향락과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농부의 그 마음으로 길가밭인지 알면서, 돌짝밭인지 알면서, 가시덩굴 밭인지 알면서도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효율, 투자 대비 거둘 게 없으면 요즘은 안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수고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우리는 율법을 압니다. 우리는 율법 622개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을 의롭다 그렇게 여겼을까요?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게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저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고, 네가 할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통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옥토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자신이 옥토밭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옥토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무려 3년을 어쩌다 만나서 합숙훈련한 게 아닙니다. 매일 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잡혀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참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자신들도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26장 35절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예요. 나는 알곡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그날 그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의 밤이고 위기의 밤이고 그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되는 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소망을 찾아보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켈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 죄로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옥토밭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옥토바트로 스스로 착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도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나는 정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정죄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둥 번개의 아들. 왜 그들은 이 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그들이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메시아인데, 아니 저것들이, 저 천한 사마리아 것들이 우리 선생님을 영접을 안 한다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저 성에 불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며 가자. 그러면서 별명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옥토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예수를 도대체 몇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길가 바친 걸 왜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길가 바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잘 가는 곳이 있는데 요세미티와 세코야를 제가 잘 갑니다. 세코야에 가면 기암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가보셨으니까 그런데 이 요세미티, 세코야 이런 데는 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좀 구하다 보니 이거는 사실은 요세미티와 세코야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암석, 이 바위에 피어난 나무, 그냥 꽃 정도가 아니라 철마다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라 바위 틈새에서 자라난 이 소나무를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미티 세코야 가다가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나무들이, 이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위인데 그 갈라진 틈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아주 두꺼운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거기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지금 좀 크게 보이는 저 벽에 달려있는 나무, 절벽에 달려있는 나무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저 나무가 여러분 한 몇십 년 됐을까요? 수령을 따지면 10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뭐 기껏 많이 잡아야 나무의 수령 한 50년, 50살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 저기에서 나무가 하나 자라는 것이 과연 5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판판한 나무들, 그 바위들 사이에 하나님이 비를 내렸습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를 칩니다. 때로는 지진이 납니다. 씨앗 하나 머물 수 없는 그 매끈한 바위가 어느 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꽃도 자랄 수 없어요. 시간이 갑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틈새 먼지가 쌓이고 모래가 날아와서 거기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씨앗 하나가 왔겠지요.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려다가 거기서 그만 실패하고 이 씨앗은 죽었습니다. 1000년이 벌써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그 갈라진 틈새에 흙이 모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나무 종자 그 뿌리가 거기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거기 틈새에 작은 양분을 받으며 그것에 자리를 잡고 작은 뿌리지만 뿌리를 내리고 이제 2025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작 수령 50년밖에 안 되는 50살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로 그렇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여기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만큼 일을 하셨다고요? 1000년일까요? 2000년? 5000년? 아마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은 이 나무를 이곳에 두기 위해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그 말씀 한번 듣고 나는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쌓임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 뿌림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잘 믿고 싶습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어요. 내 삶은 그렇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오늘 그 고백을 위해서 씨 뿌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일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한 게 없다니까요. 지금 저 절벽의 나무가 자기를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예수님은 왜 길가밭에, 돌짝밭에, 아니 가시덤불밭에 왜 쓸데없이 그렇게 씨를 뿌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땅 하나도, 어떤 생명 하나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 오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수고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으로 여기던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열매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자기를 돌아볼 때 나에게는 길가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돌짝밭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나는 아직도 가십떨기 때문에 나는 세상 문제만 일어나면 나는 못 나와요, 힘들어요 하는 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